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냥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날짜를 12월 25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정하는데, 그때에 교회들이나 특별히 성당에서 보면, 성당에서 또 교회들에서 프레카드를 붙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플랜카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틀려먹었어요.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 왜 맞지가 않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맞죠. 하나님께 영광.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이루게 되면 평화가 아니라 뭐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전쟁.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오긴 나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야.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미와 딸이, 뭐 형제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옷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아들만 기뻐하신다.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사람을 보니까 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 범죄함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못대로 살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사랑은 하셨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그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놈들이 저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당신이 덮어 쓰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광은 승리하고 이기고 기뻐하고 즐겁고 잘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영광되는 것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들, 내 마음의 연민들, 내 마음에 힘들고 아픈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받으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꼭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생각 중에는 따로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아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 받으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안수하고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그런데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다. 그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 여기 계시고 성령 계시고 아들 계시니까 마치 세 분 하나님처럼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다 죽어요. 다 죽어.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 세 분 하나님 나눠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심으셔야 되는데 씨는 잘라서 심어요? 통으로 심어요? 통으로 심는 거죠. 통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하나님을 분리하여 세 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만 역사하는 삼위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막 우리들은 신하면 막 그냥 등치도 그냥 남산만하게 커야 되고 막 머리도 희끗이고 또 성경에 우리 주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갖고 나오니까 막 이런 것들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닐 확률이 몇 프로? 100%야 100%. 우리가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가 천국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그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에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신앙은 뚜렷해야 돼.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넉넉해. 일주일에 1시간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만 잘 시키면 우리들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 중에서 3층천 성경에서 3층천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왼편 우편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가운데 사람도 영혼 몸 세 인격으로 돼 있어요. 이 영혼 몸 인격이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죠. 가두어져 있어. 영혼 몸이야. 세 인격이야. 사람이 세 인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인격 같지? 한 사람이니까 한 인격만 나타날 것 같죠?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면 속에서 뭐가 우러러나와? 그냥 사랑스러움이 우러러나와. 자녀들을 보고 손주를 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 사랑이 꾹꾹 떨어져. 근데 그냥 남편이 아내가 조금 마음에만 안 들게 하면 그냥 눈이 그냥 갑자기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광채는 무슨 광채예요? 빛광채가 아니라 미칠 광채야. 광채가 나면서 그냥 떴다 막 하잖아. 이게 인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 영의 인격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아는 기관이야, 기관. 그리고 요 혼은 나 자신이야, 나 자신. 그래서 때로는 우아하게 나오고 아주 감사하게 나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 몸은 세상을, 내 생각을 세상에 표현하는 기관이 세상과 접하는 요것이 몸이야. 근데 이것이 육체 안에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 성부, 성자가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 삼위의 하나님, 세 인격이 하나님도 인격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셔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거기는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제 앞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보겠지만 매 예배 시간에 보겠지만 오늘은 말씀이 뭐예요? 행이 완전하여. 뭐가 완전하대요? 행이 완전. 여러분들의 행위가 완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완전 가운데 나가야 돼. 그러나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행위 완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애초에 포기해야 돼. 내가 행위로 완전하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포기해야 돼. 그러면 오늘 행위 완전하여 그랬단 말이야.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죠. 좀 말씀도 좀 멋있게 전하고 막 그냥 우아하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어. 나도 옛날에는 막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갖고 본론, 소론, 결론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오직 누구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아하고 좋고 막 말 잘하는 거는 세상 가서 배워. 성경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입을 만들었지 않느냐.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 나와 함께 와서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요.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 근데 무슨 말을 잘했어요? 이게 말 잘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40주간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도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야,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을 종용하죠. 아론을 종용해.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 네 자녀들과 네 부인들의 뭐를 가져오래? 귀걸이를 가져오라. 귀걸이. 그래서 그것을 금을 모아서 뭘로? 삭도로 새겨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게 했어. 모세가 와서 보니까 과간이거든. 그래서 들고 오던 돌판을 냅다 던져갖고 깨져버렸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첫 번째 만든 십계명이 산에서 던져버리고 깨져버렸어.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은 그 몸이 뭐 돼야 돼? 깨어져야 돼. 아론한테 묻습니다. 형이죠, 형. 그렇지만 아론 앞에 모세는 뭐 같은 자였어? 하나님 같은 자였죠.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로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했냐 그랬더니 뭐래요? 아론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야,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 금을 불에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엉터리 같이 하는 자가, 말 잘하는 자가 엉터리 같은 자라는 거야. 엉터리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꾸만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나님 나라의 말이라고 한단 말이야. 방언.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원해갖고 막 울랄랄랄라 할렐루야 그러면 입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막 그러면 방언한다 그래. 이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언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속는 거야. 왜? 언어라는 것은 뚜렷해야 돼. 상대방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뚜렷해야 그것이 언어야. 예, 하나님이 너무 언어가 뚜렷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자 언어를 뭐 했어요? 혼잡케 했잖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잖아. 그것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벨. 혼잡케 했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온전케 해야 돼. 온전케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뭐냐? 성경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뭐하래? 기뻐하라. 그러면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뭐 해도 항상 기뻐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자가 하나님 방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런 자가 이런 말들이 하늘의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말 안 돼. 안 된다는 것은 땅의 말이야. 안 된다는 것은. 뭐가 땅의 말이야? 안 돼.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예요? 집토끼. 예, IQ 30점밖에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야.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장난을 놀더라고. 산토끼의 반대말, 그래 우리는 다 당장 집토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강토끼, 바다토끼, 뭐 이래야 그것이 반대말이래, 반대말이래. 이러면서 언어의 유의들을 가지고 이제 언어의 장난들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말이 정확해야 정말로 내 안에서 감사가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정확하게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고, 이 땅의 말은 자꾸만 우리로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거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가 땅의 말이야. 그냥 땅의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으면 하늘의 말을 해야 돼. 항상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것으로 점철된 이런 말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안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방언을 행할 때, 그 하늘의 방언이 다른 거 아니야. 예수 이름만 정확하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에서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예수 이름만 정확하게 불러도 그것이 하늘의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행위 완전하여, 행위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 완전한 자는. 그럼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지려면 행위 완전한 자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돼. 행위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위 완전한 자가 없어요. 행위 완전한 자, 이 땅에서 행위가 완전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완전해지려면 이분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행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이제 특별히 시편 특별히 119편은 요게 이제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이 시편을 이제 알렙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 앞자를 저거해서 계속 쓴 건데, 1절서부터 8절,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요거를 보면 여기 8절이죠. 여기도 8절이죠. 8절씩 정확하게 나누면서 22번 176절까지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이 기가 막힌 거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8절씩 나눠놨어. 8절씩. 왜 8절씩 이거 하나님의 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의 숫자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8의 숫자. 그죠? 부활의 수예요. 부활의 수. 하나님이 1일부터 7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창조를 폐하시고 8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8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부활하신 것이 이 원창조를 부수시고 이제 8일로 시작. 그래서 성경에서는 8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례를 며칠 만에 해요? 자녀가 태어난 뒤에? 8일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시편이 이러한 부활을 상징하는 시편이 또한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소극적 신앙이야. 소극적 신앙. 왜? 죄 가운데서 떠나는. 근데 오늘 119편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죄를 안 짓는 것을 떠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내가 소극적인 그냥 죄를 안 짓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적극적인 신앙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작하여 시편이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소극적인 신앙, 이제 갓 거듭난 신앙, 복 있는 자가 된 신앙에서 계속해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의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119편에, 여러분 150편이나 149편 여기에 가보면 오직 찬양하는 내용만 나와요. 누구를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기쁘심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의 성소를, 오직 찬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신앙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옷 입어야, 성경은 또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돼. 임마누엘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절로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초림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하실 일이 자기 백성을,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실 분이다?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초림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죄를 끝내는 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임마누엘로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셨던,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도무지 그렇게 해갖고는 이놈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의 생명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임마누엘을 이루는 이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냥 초림으로 오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히 먹으라 그랬잖아요. 속히 먹으라. 빨리, 여기서는 빨리 떠나라는 거야. 빨리. 3일 만에 떠나래. 3일 만에. 근데 온 교회가 그냥 오직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힌 건 아무리 믿어도 생명이 임마누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예수를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짐을 가져가신 그 예수가 이제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로구나. 오늘 함께 나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때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부활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이제 사실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시작되어져. 근데 시작은 되어졌지만 그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육체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육체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생명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야. 육체는 우리의 좋은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험악한 가운데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육체야.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임마누엘의 생명이 탄생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애굽의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몇 년 후에 13년 후에 성경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사실 수 있도록 그분으로 생명을 살게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를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땅의 생각들,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땅의 생각이야. 땅의 말이야. 이 육체는 땅의 말밖에 할 줄을 몰라. 근데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된 이 생명은 하늘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를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해서 땅의 말만 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이 속의 것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뚫고 나오질 못해요. 근데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이 임마누엘 생명이 점점 커지고 육체의 생명이 작아지면 어느 날인가부터 하늘의 말이 나오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복은 땅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근데 하늘의 복은 놀랍게도 땅의 복을 뭐예요? 땅의 복을 포함하는 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땅의 복을 포함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늘의 말이 나오고 하늘의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께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땅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뒤바뀌었어. 뭐예요? 땅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나는 많이 그랬어.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나는 많이 그랬어. 누구는 많이 그랬다고요? 내가 옛날에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 족발집을 하면서 장사가 어떻게 잘 될까 해갖고 족발집에다 가까운 가게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명성교회 교패를 붙여놓고 교회 다니는 척도 해본 사람이 나야. 교회는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땅의 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빨리 좀 복 주시고 빨리 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빨리 좀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욱 속지 않으셔요.
여태까지 1000년, 2000년, 6000년을 기다려왔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뭐 해왔어? 속여왔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악했는지. 근데 이 아합을 하나님이 너 쳐버린다, 너 확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했어. 야, 저 모습 기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용서하고 안 죽였는데 그 다음날 안 죽는 걸 알고는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 이게 이 아합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왔고 그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이 있는 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로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래네. 증거. 근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려면 증거가 뭐예요? 증거. 쉽게 해서 여호와의 증거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잖아. 증인이라는 건 뭐야? 증거를 가지고 있고 증인이라는 건 뭐야? 그 사건을 목도하고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본 사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 없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봤대 성경이? 예수님만 봤다고 그러면 맞긴 맞는데 50점밖에 안 돼. 왜 그래? 아버지께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본 자가 누구예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직 아버지께로 온 자 예수만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누구만 증인이야 그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예수만 왜 성경이 예수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 이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곳에서는 그렇게 나가서 살 수 있게끔 예수 이름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아야 돼. 딱지가 앉아야 돼. 무슨 딱지가 앉아야 돼? 예수 딱지가 앉아야 돼. 예수 딱지가. 그래서 길을 후벼 파면 예수 이름이 막 흘러나와야 돼.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야 그럼? 예수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증인. 왜? 본 자만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냥 또 예수야 이것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옷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되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증거가 계시니까 우리들도 뭐야? 증인이야. 증인. 예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를 보게 되었으니까 우리들도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 여호와의 증인이지. 아니야. 그들 교리를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다 달달달달 한번 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단인 줄을 알아야 그들을 깔 수 있으니까. 다
가봤는데 아니야. 거듭남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예수만 여호와의 증인이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여호와를 이제 구약의 시편이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로 전심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에게 땅에서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복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누가 빨리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주인공이 되냐는 거야. 그 주인공을 남에게 넘기지 마셔요. 제가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중앙 가운데 서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위 완전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행위 완전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위가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 행위 완전한 자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